사무엘상 20장에서 30장 사이를 두고 한 8번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 벼랑 끝을 산책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늘 산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8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하늘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찬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로서 우리가 등장인물 이 사울 왕과 요나단과 다윗을 좀 살펴보면서 그들이 걸어간 그 벼랑 끝 산책이 어떻게 하늘 산책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광고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우술초 목고지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울 왕 살펴보겠는데요. 왕이 되었으나 노예가 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왕은 되었는데 결국에는 노예로 전락한 사람,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은 다윗과 전쟁을 하고 있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승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결국에는 패배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는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랑 전쟁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 꼭 있어야 할 사람을 꼭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지만 우리 마음의 질투심은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질투심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만, 비기독교인들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사울 왕, 이스라엘 첫 초대 왕도 그런 질투심에 불타서 그런 그 가슴 속에 있는 자기 그 기득권, obtain right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을,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무서운 누룩이 틈타는데 그게 바로 사울의 누룩이에요. 사울 왕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상한 감정, 내 불안감, 내 분노, 자기 고집과 상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도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첫 출발이 바로 뭐냐면 불쾌함이었어요. 참 불쾌하네 하는 이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은요, 시작할 때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대장으로 삼을만 했고 백성들도 리즈너블하다 생각했고, 그리고 이것은 사울의 신복들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뒤틀어집니다. 18장 7절 바로 이어서 생긴 사람들의 외침 때문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비교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비교하는 말을 듣고 나자 사울 왕의 마음이 갑자기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내가 다윗보다 못하다 이 말이지, 다윗이 훨씬 더 나보다 낫다는 이 말이지. 소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난 다음부터 사울 왕은 사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니까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해요. 주목했다는 말은 그냥 평소에는 주목 안 했는데 갑자기 주목하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감시의 눈이, 불편함의 눈빛이, 미움의 눈빛이, 책 잡으려는 눈빛으로 가득 차버렸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데, 사람의 귀에 이상한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 나를 비교하는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눈빛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부정적인 말을 듣기 시작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눈빛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듣는다고 사람이 변하나, 뭐 들은 거 무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귀를 씻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귀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눈빛을 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눈빛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자기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은 그의 눈빛이 변하고 난 다음 나타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렙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마음속에 이제 다윗을 향한 미움, 눈빛이 변하고 나니까 그 다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기 딸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기 딸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팝니다. 블레셋에게 전쟁하러 가라, 왕의 사위로 용맹하게 나아가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분을 만들었지만 속마음은 무엇이죠? 내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니까 저럴 수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외치면서 속마음은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있겠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여주겠지 생각하며 자기 딸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그래서 다윗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순수한 청년들의, 젊은 병사들의 나라를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을 죽음으로 내어 몰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소녀들의 그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서 그들을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사울의 죄를 그대로 갖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어린 소녀들의 그 순수한 사랑과 젊은 청년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열정을 이렇게 악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빠졌던 그 누룩이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지 않도록 더욱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는 왕궁을 지키겠다고, 왕권을 지키겠다고 걸어갔던 그의 삶은 결국 벼랑 끝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수한 소녀의 사랑과 순수한 젊은이들의 충성심을 이용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꽃길을 걸어도 벼랑 끝을 향해 걸어가는 죄의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늘 드라마의 멋진 주인공이 이 요나단과 다윗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나단 정말 멋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영어 이름이 조나단 송인데 저는 굳이 저는 데이빗이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제가 굳이 사용하고 싶었던 건 조나단 에드워드의 조나단도 있었지만, 사실 참 요나단을 볼 때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낭만 그 자체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나단과 같은 이런 영적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왕이 되기보다는 왕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세우게 하는 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가지 않고 남이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보다는 왕을 만든 사람이었죠. 아버지 사울은 두려움과 미움으로 가득해서 자신의 딸을 불행하게 만들고 희생시키면서 자기 욕망 다윗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랑과 우정을 안고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친구 다윗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미움은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윗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은 질투했지만 요나단은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분노했지만 요나단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요나단은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화로웠습니다. 사울은 권력을 남용했지만 요나단은 권한을 선용했습니다. 사울은 음모를 꾸미며 거짓을 말하였지만 요나단은 진실하고 투명하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다윗과 전쟁하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막장 드라마의 나무 주연상처럼 굴었지만 그는 하나님 드라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빌런이었고, 오히려 요나단은 하늘 드라마에 나무 조연상을 받는 사람처럼 행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주연상을 주고 계신 것 같다 할 정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나단의 낭만과 진실의 힘을 믿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 왕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대적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르고 기득권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아프게 남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친구 사이가 좀 깨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요? 요나단의 집안은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집안은 하나는 반드시 다 죽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현실을 맞닥뜨려야 하는 겁니다. 너를 죽여야만 내가 권력을 갖고 우리 집안이 산다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요나단은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우정과 사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과연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진실의 힘을 믿으라, 사랑의 힘을 믿으라, 우정의 힘을 믿으라. 과연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힘을 믿으라, 이 말이 맞을까요? 이 엄청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과 다윗은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돈의 힘도 권력의 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아버지 사울 왕과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네가 친구라서 못 죽이겠느냐? 내가 죽여주마.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와 내 왕국은 절대 서지 못한다. 마치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내 왕국을 세우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왕궁을 지키는 일이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랑의 힘을 믿었고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낭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 34절에서 그런 아버지를 향해 요나단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여러분, 너를 위해서라고 하더니 열받으니까 바로 어떻게 하죠? 아들을 향해 창을 던지는 아버지 사울을 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는 여기서 다 알았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고요? 내 왕국을 위해서라고요? 아버지 무슨 말을 하십니까? 결국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신 아버지가 다윗을 못 죽이겠습니까? 그는 그 깊은 슬픔을 안고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요나단은 자기의 나라와 왕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은 끊임없이 요나단과 다윗이 믿었던 진실의 힘, 사랑의 힘, 그 우정의 힘이 아직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는 그 영적인 낭만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나단은 왕이 되는데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데, 참 왕을 세우는데 성공한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아름다운 낭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바라봅니다. 다윗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여정은 이제 광야의 길이 열리고 난민의 길이 열리고 망명자의 길이 열리며,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민한 표현이지만 서류 미비자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이제 왕궁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붙어 살아야 할지 이제는 빌어먹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 됐습니다. 그는 이제 어디에 가서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서류 미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서도 받아주지 않는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늘 길인 줄 믿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저주받은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소명이 시작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그 왕궁을 자기 발로 떠나는 길을 선택했고 다윗은 그 왕궁에서 쫓겨나는 길을 가야 했지만 그들의 길은 하나님 나라 왕국을 향한 소명의 첫 단추가 열렸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소명입니다. 왜 나는 이 왕궁을 떠나야만 하는가? 왜 나는 이 왕궁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저주받은 삶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의 시작이라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왕은 난민이었습니다. 망명자였습니다. 서류 미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떠나야 하는 왕국에 대한 미련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왕국을 향한 소명의식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봅니다. 그는 이제 이 끝까지 진실의 힘을 믿는 이들은, 우정의 힘을 믿는 이들은, 그래 안다, 이제 네가 왕이 되면 내 새끼들 다 죽을 날이 올 거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들 사이에도 함께 계시리라. 주님의 평화를, 주님 앞에 언약을 믿는 그들은 권력의 속성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의 진실을 믿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다윗은 요나단의 자녀들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의 속성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평화, 진실의 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 부모 세대와의 그 악연을 다음 세대들이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식 싸움, 부모 싸움 된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발견하는 이 요나단과 다윗은 부모와의 싸움을 자식대가 평화의 이야기로 변혁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분명히 아버지와의 관계는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난 일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결코 그렇게 가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질 때 유다 지파와 끝까지 간 것이 사울 집안인 바로 벤야민 지파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게 합니다. 사울 왕, 벤야민 지파가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쓰러뜨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 유다와 함께 끝까지 간 것은 벤야민 지파입니다. 결국 오늘 너와 나 사이에, 너의 자손과 내 자손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리라 한 약속은 끝까지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에도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의 죄와 상처의 대물림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그 분노와 미움을, 원수됨을 극복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 뜻을 알고 계시죠? 베델, 벳엘. 이것은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야곱이 광야길을 떠나 고생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 열렸을 때 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함께 사닥다리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난 다음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생문이 열렸다, 죽음의 길이 열렸다, 사망의 길이 열렸다라고 그는 말하지 않고 이제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의 집이 열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베델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궁을 버리고 왕궁에 쫓겨나서 나가서 광야에 섰을 때 우리는 이제 고생길, 난민의 길, 망명자의 길, 서류 미비자의 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길은 하늘길이 열린 축복의 벳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길을 가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그 길의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왕궁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길은 벼랑길이요, 벼랑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하늘 산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파라오의 궁궐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궐에서 쫓겨나 광야로 나아간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지도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의 궁궐에서 빌라도의 총독 관저에서 쫓겨나셔서 해골 골짜기로 올라가셨을 때 그 길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부활의 주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길을 보여주신 예표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궁궐에서 쫓겨났듯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났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의 궁궐과 빌라도의 그 궁궐을 쫓겨나와서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소명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왕궁으로부터 우리를 쫓아내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길에 엎드려져 있지 마시고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새로운 소명으로 돌아오는 부활의 아침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던 궁궐에서 떠나야 하고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우리를 끝이 몰아가지 않습니다.